어, 한파가 계속적으로 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학 형제가 오늘 환영해 주셔가지고 여기가 따뜻하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은 따뜻하지만 이 안은 좀 썰렁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씩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늠름해 보입니다. 2021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가 또 낙담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세가 웅크려지고 또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또한 별 희망을 갖지 않게끔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를 더 놀랍게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주제를 이 대한민국 그리스도 교회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저번 주에는 제가 변화를 위하여 그죠? 라고 했는데 오늘은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며 우리의 성숙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늘어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사를 봤었을 때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핍박과 어려움과 흥함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형태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 중심만은 변화되어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고 그분의 뜻을 올바로 깨달으고자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과 영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2021년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그 기대를 또 저를 짓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또 상황도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시작에 대한 말씀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4절에서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 뭐냐면 지금 그들은 성벽이 무너진 채 정말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바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해치고 제사를 약탈하는 일들이 자양되어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환난 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 했죠?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시작은 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육체적인 몸이 따뜻하고
별 평온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들여다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저희가 묵상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깊게 생각할 것에 대해 얘기했죠. 사탄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느헤미야는 바로 너무 놀랍게 그 소식을 듣고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성전이 파괴되어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없었던 자신의 민족, 그들이 약탈과 무질서에 노출되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거에 차서, 내 문제, 내 이익, 내 편안함.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묵상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 마음 아파하고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변화의 시작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깊게 묵상하고 나서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결론적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해주었던 놀라운 변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 바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원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깊게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올해 놀라운 기대를 갖고 시작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 그 놀라운 기대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 기도 끝에 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대국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를 다 내려놓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생각할 수 있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깊은 생각과 깊은 깨짐을 통해 하나님께 설득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고자 하고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고자 해서 바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금식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힘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설득되어졌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설득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설득되어진다. 왜? 그분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설득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 그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바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리디아를 만나고 바로 너무 놀라운 유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금식과 기도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1월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가져봐야 할까? 다름 아닌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변화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바로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인 동시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인간과 인간의 역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바로 섭리자이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모든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5절,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었을 때 그 말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참 소망과 희망과 바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늘의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기도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작은 문제들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무 재밌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의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내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커 보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커 보이죠.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이 문제들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만 보인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도 시작하면서 제 기대를 보면서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유, 10일 지났는데 겨우, 맞아요. 겨우 10일 지났는데 이거 내가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단한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크신 하나님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를 연주하다 보면요, 늘어질 때가 있고요, 너무 팽팽할 때가 있어요. 그걸 뭐 한다고 하죠? 우리는 조율, 튜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을 통해 튜닝을 해야 합니까? 때론 우리의 상황에 우리는 너무 늘어질 때가 있고요, 너무나 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튜닝하지 않았을 때, 바로 조율하지 않았을 때 그 음을 제대로 가져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조율할 수 있어야 해요. 아까 전에 봤던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결심만 하신다면 모든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믿고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애정과 이렇게 마음을 많이 쏟으십니까?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불쌍의 여김이라는 건 약자들이나 약점을 지닌 사람들에게 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에 있었을 때, 우리의 약함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쥐눅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불쌍히 여김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이 끝이 없게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무너지더라도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심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의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난하십니까? 변화를 꿈꾸지만 문제가 더 많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까? 그 고난한 환경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며 2021년을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선물로, 영광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통치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세 포인트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 저는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됨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오늘 10일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작,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지를 생각하며 그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변화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변화의 시작이 금식과 기도에서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기도와 그 금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속성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자비를 갖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잔과 떡이 지나갈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기도로 시작하셨고 당신에 대한 신뢰로 변화를 가졌고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당신께 열심히 구했던 그 예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당신께 소망을 두고 주변 상황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부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겠다는 결정의 시간이 되어지며 이 성찬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